새로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협을 받아 흩어진 이런 모든 일들은 유대교, 즉 종교 세력의 박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해의 주체는 그들과 다른 로마 제국에 귀속된 유다 정부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이 겹겹이 초대교회에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초대교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었을까? 이 시간 함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주의 평안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평안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집시다. 위기와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고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왕의 자격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원칙은 왕정시 대까지 잘 유지가 되었지만 국가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가문이 차지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를 약 41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에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둠의 출신의 이교도였어요. 아까 율법에 의하면 누가 왕이 돼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멸망했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로마 황제가 지금 식민 치하에 있는 이 유대의 정권에 헤롯 대왕 일가에게 왕권을 주었고요. 그들은 이교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혈통과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큰 치욕으로 여기고 반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달래주어야 해요. 또 자신의 왕권을 그렇게 하면서 다져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행한 국가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증축이었어요. 성전의 건물을 크게 확장합니다. 당시의 성전 건물은 솔로몬 건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세운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바벨론 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환의 이러한 상황 속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초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기에 어떻게 행했냐면 규모를 더 키우고 또 성벽 외벽을요 노란 화강암으로 덮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해질녘이 되면 노을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럴 때 이 성전에 그 빛이 비춰주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겠습니까? 황금처럼 반짝반짝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와 연출을 이루어냄으로 인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헤롯 대왕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대를 힘씁니다. 그들을 비호해요.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관계를
함께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러한 일에 스마트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인물이고,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때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선 종교 지도자들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탁해야 했죠.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를 유심히 살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헤롯 왕이요, 초대교회와 또한 사도들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점점 그들이 박해를 받지만 새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왕권의 도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헤롯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왕은 자기만이다. 이 유대의 왕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니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명목 하에서 사도들 중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타겟으로 삼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다 정부 헤롯 왕에게.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교회가 이 위기를 지금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의 어머니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자리를 청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생각이 또한 이해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다윗의 왕가가 유대 가운데 이루어져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친다는 건 유다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다윗 시대와 같은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의 두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가 양쪽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인데요 22절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저 지금 헤롯 왕이 앉아있는 저 보좌가 아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헤롯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는 것은 주님이 마시셨던 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헤롯 왕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의 순교 기록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줬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를 재판정에 데려갔던 사람이 그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끌려갔고 그는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했다. 야고보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함께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재판정에 끌려가고 로마는요, 지금의 각 나라의 현대 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나라예요. 그만큼 로마법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 형틀과 또한 치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수형을 또한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도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때에 야고보를 데리고 갔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죽음 그 앞에서 그는 감지했을 것이고 일단 그 안에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마음에 감동함을 입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사실 그때만 조용히 넘기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야고보와 함께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언제 분별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예요. 목에 칼이 들여지게 될 때, 죽음이 눈앞에 있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또 6.25 전쟁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체포가 되고 이제 죽기 전에 그 감옥 안에서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가 잠시 생각한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셨던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두렵고 또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하고요. 또 힘듦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 자식놈 그냥 어떻게 그냥 접박을 수도 없고 다 큰 놈인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받게 될 때는요, 우리가 예상한 이러한 어려움보다 예상치 못할 때 올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품위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고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함께 참수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기가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 아그리빠 왕은요,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핍니다. 저들이 지금 이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는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왕이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이러한 존재를 없애주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손대지 않고도 코푼 일왕격시 된 거죠. 그러자 왕은 이를 조금 더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대표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해서 구금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후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회는 엄청난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한 명이 죽었는데 교회의 대표격이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공개 처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련히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가 많아요. 갑자기 문자를 받거나 어떠한 전화를 받거나 어떤 공문서를 받거나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놀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참 막연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문제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만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중첩돼서 또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마치 파도처럼 밀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삶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는 거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사별의 아픔,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가족들 간의 불화 등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대요. 팩트입니다. 그가 지금 갇혀서 그것도 군인들이 4개 조로 나눠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교회가 이제 위기에 빠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였어요. 지금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인간적인 방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 남아 있었어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처소였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면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일에 있어서 그런 위기가 닥치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냥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 절망적인 건 뭐냐 하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이유를 나타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현실 속에서 함몰되지 않아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요.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하시는 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를 향한 열정과 정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지쳐요. 그러면 기도할 힘마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또는 함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지 가족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유도하는 것처럼 하니까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나의 믿음이에요.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기도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조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것이 자동차 아닐 수도 있고요, 또한 골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응답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응답되기를 바란다고요?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거는요, 그냥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의 체험이에요. 그는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이러한 학자인데, 당시에 피의 여왕 메리라는 이러한 철권 통치를 이룬 사람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여왕인데 피의 여왕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그는 신앙적 또한 신앙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투쟁하며 나아갔어요. 그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기도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요, 이 일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왕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로마 교회는 심히 타락했습니다. 교리든 전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이든 아니면 옆에 지금 앞에 서 계시는 여왕님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의 여왕이에요. 철권 통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이 엄청나고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여왕이 원인을 모른 중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왕궁 안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아무런 호전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버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존 낙스의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존 낙스를 빨리 사면해 줘야겠다 하면서 그를 사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함부로 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종해보고 저렇게 조종해보고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내 말을 따를 거야. 이것이 세상의 정치 아닙니까? 시대가 흘러도 동일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흘렀다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흘렀다가, 여러분,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오산 성직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니 저들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열방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뜨거운 용사로 활활 타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주말에 비가 안 오네요. 한 달 넘게 비가 와서 주차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 저희 집에는 벌써 모기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 경계령. 더워졌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 또한 루즈해질 수 있어요. 아이고, 다음 주에 가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따끔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하지. 여러분, 잠언에 보면 게으른 신앙은요, 뭐라고 말해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사자가 있으니까 잡아먹힐지 모르니 집 안에서만 있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부르짖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초대교인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음 주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결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